18장. 신명기 18장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의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와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이라. 두 볼과 위라.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그 레위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죠.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다른 제사장이 아닌 다른 그룹들로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더 큰 어떤 바운더리로 봐서는 제사장 그룹도 레위 그룹 지파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 아론의 자손들만 따로 떼어서 그들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 어디서든지 간에.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나누어졌지만 그들의 분깃은 여호와의 화제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민수기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레위기에도 그들의 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꼼꼼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신명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레위인들의 위치에 대해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로 다른 것들은 자연적인 어떤 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죠. 그들의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나누어 주고 그들 농사를 그들 환경에 적당하게 이렇게 지어가고 또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근데 레위인들은 자연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세운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적인 것이라면 이런 직책 자체가 없겠죠. 먹고 사는 것과 별달리 관련이 없는 그러한 직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안에 레위인들의 규정, 할 일, 그들의 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또 흐릿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뭔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규정들을 명료하게 세워놓고 있죠.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수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이 기업은 대대로 물려지는 재산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땅을 가지죠. 어떤 지파는 좀 많이, 어떤 지파는 조금 적게 적당한 넓이에 그들이 살아갈 거주지를 받습니다. 농사지을 거주지를 받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유독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그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근데 이 그 재산으로 유업을 넘겨주는 것 같은 이 땅과 같은 이런 역할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직책은 이 기업이라고 말한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전수가 가능합니다. 그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계속해서 유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3절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그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위에서 지목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일 그리고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노동을 규정하고 있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죠. 한 면에서는 그들이 받는 수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정당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면에서는 그들이 노동 없이 그것을 가져갈 수 없는 것도 얘기하는 거죠.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이 이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걷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에 대한 싹수로 받는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종교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싹스를 받는 거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양측에서 주지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6절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어떤 레위인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각 지파 안에서 특정한 지역에 거주합니다. 거기에 거주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중앙성소에 가서 일하고 싶다. 처음에는 실로였고 두 번째 이동한 곳이 예루살렘인데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성소,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었죠. 그래서 중앙성소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 고착화되어 있으면 거기에 지위는 좀 중앙적인 지위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권력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신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방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이 중앙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그 중앙에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수입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래서 중앙에 가서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그 중앙에서 일하는, 이거는 뭐 권력을 향한 야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섬기고 싶은 다윗과 같은 그런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거죠. 또 한면에서는 이런 레위 지파들만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고유한 직책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섬기고 싶고 그리고 그의 삶을 헌신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책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기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일반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전국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민수기 35장 제가 1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주할 집과 짐승을 기를 수 있는 초지 이런 것들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들은 성벽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이 위치한 곳이 성벽 근처죠. 완전히 그 지파에서 구석이나 사이드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 한 중간에 거주지를 두는 것입니다. 이 성벽 근처에다가. 그리고 그 사이즈는 20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2000규빗. 이게 한 1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1km. 이게 성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km 정도 반경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지방에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도살의 의무죠. 그 제사들 지방에서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일과 그 제사 드리는 일, 이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앞에서 보고 넘어왔던 3대 축제가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은 이제 지방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도 중앙성소까지 다른 지파들하고 똑같이 중앙성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축제를 벌리고 하는데 참여했죠. 이게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컨퍼런스하고 되게 닮은 것 같아요. 우리도 컨퍼런스 1년에 2차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따로따로 이렇게 NWC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중앙에 모여가지고 세물별 성교의 모든 것들도 1년에 2차례씩 컨퍼런스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는 지방에서 이렇게 있지만 또 중앙에 이렇게 모여서 하기도 하고, 지방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몫도 있고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필요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침이 비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멍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그 행정적인 구조들을 마련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구조를 먼저 확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48개 성읍에는 특별히 이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40성읍이라 다 합쳐서 48개 성읍이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레위인들이 살아야 될 곳, 그리고 특별히 도피성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 도피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사법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과실치사 혐의를 했을 경우에 그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의 생명이 다른 살인한 케이스와는 달리 그들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 관장하고 있었던 6개의 도피성으로 도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레위인들이 모여서 사는 거죠.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는 하루 만에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보호처가 되어주는 그런 곳이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레위인들이 사는 거주지가 그러한 역할도 했었습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18장 8절입니다.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들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지방에 있다가 중앙으로 가는 레위인들이 그 자기가 받은 그 땅, 그 지파들에게 받은 거죠. 그 땅을 매매할 수 있도록 이게 열어놨죠.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사고 팔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고 중앙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뭐 땅을 다시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자유. 레위인들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죠. 그 자기가 풀어받은 그 지파의 땅에서 살든지 아니면 중앙성소에 가서 거기서 일하기 위해서 거기로 이동하든지 이 외에 다른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레위인들이 자기 거주지를 떠나서 이동하면서 살았던 그런 때는 사사기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님을 떠난 어느 게 먼저였을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들이 떠돌게 되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입을 주지 않고 그들 제사가 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레위인들이 11조도 안 내고 제사도 안 지내면 그들의 수입이 없으니까 떠돌게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까? 선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동시에 일어났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게 될 때 레위인들도 그 자리에서 지탱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결탁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들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죠. 레위 지파는 그들의 삶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입에 걸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11조와 헌물들 이런 것에 자기의 삶 전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관계와 깊이 결탁되어 있겠죠. 화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제가 지금은 뭐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언서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를 기대했다는 그 구절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범죄에서 가지고 오는 그 재물들 안에 제사장의 몫이 있었던 거죠. 일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 속죄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범죄하기를 바라는 빗나가는 기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오용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지만 또 화면에서는 그들이 이슬을 먹고 사는 것처럼 이 동양적인 이데아 사상, 그들이 뭔가 이렇게 좀 구름 위에 떠서 사는 물질적인 것 없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불교하고 가까운 위치에 살았거든요. 우리 가정도 다 불교 신자들이었고 제가 살았던 지역 자체가 또 그 절이 많은 그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매일 아침에 중들이 와서 탁발성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밖에 목탁을 두드리면 우리 어른들이 가서 쌀을 넣어주고 또는 돈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본 이미지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지하고 거의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와서 목탁을 두드리고 어떨 때는 어른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나친 어떤 경외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깍듯하게 대하고 또는 돈이나 쌀을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규칙적 수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일 가서 그 외국에 어디 불교 나라도 그러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하는.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구조로 돼 있지는 않고 아예 어떤 그 행정적 시스템처럼 아예 이렇게 못이 박혀져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레위인들이 그들이 받아야 되는 수입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레위인들이 그들의 지파끼리 모여 살 수 없고 또 그들이 독자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굳이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장자에 대한 그 대체물입니다. 장자에 대한 대체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첫 태생에 대한 어떤 의무, 첫 태생이 다 죽기 때문에 처음 난 자식들 이런 것은 다 죽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 중에 첫 태생은 또 다 죽는, 이것은 다 하나님께 귀속된 걸로 여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첫 태생을 대표하는 이들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 안에 있는 첫 태생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레위 지파들이 거주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또 한 공동 운명체로서 존재하도록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한 몸 같은 존재로서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들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되게 현실적이죠. 좀 이게 이데아적인
그런 면이 없습니다. 면도칼처럼 찌르면 피가 날 것 같이 금방 이렇게 현실적이고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신앙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을 주지 않죠.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오디세이와 이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디세이 같은 것들은 헬라 신화죠. 헬라 신화인데 그것들은 현실을 떠나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현실을 버리지 못하도록 이 현실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들을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서의 지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삶의 어떤 열매들,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에 대해서 등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일반 나머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범사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현실에 기반하고 있을 건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명기는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구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내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생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죠. 그들이 책임져야 될 세상,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꿈꾸듯이 살아가는 것들은 성경에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그들의 신앙 전부를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행정적 구조 그리고 종교적인 분야를 담당할 자들을 따로 구분하시고 그들의 거처와 수입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종교적이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세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은 신뢰할 수 없고 우리의 결정은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을 그대로 맡겨두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외적인 행정적 규제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듯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속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데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로망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조와 행정 그리고 구체적인 규례, 율법 없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탱할 수 없을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제 일해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고 우리의 식주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의 산업은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까지도 주님 우리에게 명료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꾸거나 상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꿈꾸거나 상상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정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대로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가장 명료한 지식을 주십시오. 가장 선명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누가 보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 규정과 규례, 예측 가능한 삶의 패턴, 그것을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계시된 말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명체를 더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